하나님은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본능적으로 잊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시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께서 지금의 상황이 지독이도 힘들어서 눈물 나지만 이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하겠노라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말을 꺼낼 때 가슴을 후비는 그 아픔을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데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잊고 싶어 합니다. 아니, 내 인생의 광야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 생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지도기도 힘들었던 시절을 왜 굳이 끄집어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능한 광야를 왜 생각하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는 짧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광야가 지도기도 힘든 시간이고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다고 생각만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대는 시간이었다면 광야는 죽음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광야에서 낮아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내 손으로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장소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은 장소입니다. 불편하고 적막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은 광야에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그때 비로소 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를 낮추시며의 은혜입니다. 낮아질 때 높이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평안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에도 계십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높아진 사람은 세상을 내려다보지만 낮아진 사람은 위를 바라봅니다.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낮아진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광야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광야가 혼자만의 장소도 아니고 고통의 시간도 아닌 것입니다. 낮추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우리가 광야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만 있다면 광야도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심령의 낮아짐, 가난한 심령에게 천국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더 이상 외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채워지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빈 광야를 풍성한 식탁으로 채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광야는 빈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는 가득 채워진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만나는 단지 하루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음식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표징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돌보고 먹이고 계신다는 증거요 동행의 의미였습니다. 3절 말씀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음식으로만 받아 먹은 사람은 매일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지겨워했고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40년의 광야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음식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돌보고 계시는 증거로 받아 먹은 사람은 똑같은 광야를 살고 있지만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하시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위험과 공포와 두려움과 생존을 고민하는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에게 만나러 찾아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소진하고 탈진하는 고통의 광야가 아닌 바로 그 이유는 오늘도 말씀의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세상을 뚫고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영혼과 육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셨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이십니다. 오병이어로 굶주린 성도를 먹이시듯이 생명의 떡으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받아 먹으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글씨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광야 같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천국 같다고 말합니다. 풍족하기에 약속의 가나안이요 부족하기에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어디든 풍족한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어떤 심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은 고통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천국이었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때 참 좋았지 하면서 단지 추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생생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팍팍하지?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신을 더 깊은 광야로 밀어넣지 마시고 거기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잊고 살지 마십시오. 가장 어려운 시절, 가장 선명한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을 기억하며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채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채워가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인생 때로는 광야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추시는 은혜와 채우시는 동행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